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큰 목건년에게 너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하라. 이러니까 이제 목건년이 신통제일의 제자거든요. 이 목건년이 이제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는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비알이 큰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사들에게 설법을 했다. 그거거든요. 설법을 했다. 설법을 좀 못했겠죠. 설법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꼭 설법을 하려면 중도 법문을 해줘야 되거든. 중도설법. 그럼 중도설법과 중도설법이 아닌 차이는 뭡니까? 중도설법이 아닌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설법. 설법 중에 가장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 설법이 마음에 관한 설법. 마음을 비었다든지 허공 같다든지 없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법을 만약에 한다면 그 모습에 관한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습화 시켜가지고 설법하는 거. 제가 진실로 고백하건대 저도 한 10년 전에 그런 설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승에게 배운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확철히 터득하고 이제 그런 식의 설법을 안 한 거죠. 오로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하게 된 거죠.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죠. 그래서 설법이라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큰 목건년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의사가 왜 그런 중도 법문을 안 하고 좀 모습에 붙는 그런 법문을 하느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목건년이 이제 왜 부처님께 유마거사를 문병할 어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마거사에게 이러이러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법은 견줌이 없는지라 서로 기다림이 없는 까닭이며까지 했어요. 이때 이제 법은 하면 이제 설법은 부처님의 설법은 중도 법문이잖아요. 그 중도 법문에는 견줌이 없다.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럼 비교한다면 뭡니까? 비교한다면 진짜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럼 비교하면 모습이라 해야 되는데 모습은 항상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생각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뭔가 맞는 생각이 있어야 비교하지. 자, 이 주장자가 너가 생각하는 주장자와 내가 생각하는 주장자를 비교해보자. 그럼 누가 생각하는 주장자가 길겠노?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주장자가 아니라도 주장자가 2개라고 합시다.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어느 주장자가 길겠노? 물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 길다. 근데 이래 해봐도 비슷해.
이게 누구 주장자가 길겠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길다 짧다 하면 재을 수 있는 자 같은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여기 조금 더 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쳐다보고 자 너가 쳐다본 것이 길다 내가 쳐다본 것이 길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쳐다본 것이 길다면 그게 이제 고정이 된다는 거지. 정해져 버린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항상 공부를 잘해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면. 근데 어쩌다가 성적이 못 나왔다 이러면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렇게 고정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법은 견줌이 없는지라 서로 기다림이 없는 까닭이며 견줌은 비교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뭔가 비교할 것이 없다. 온갖 물건, 만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다면 진짜라야 되는데 진짜가 아니니까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은 인에 속하지 않은지라 연에 있지 않은 까닭이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제가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은 부처님의 설법은 인에 속하지 않은지라 연에 있지 않은 까닭이며 그러면 인연에 속하지 않아서 연에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법은 인연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의 인연법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인연법은 예를 들면 이 주장자를 보고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뭐 요렇게 생길 만한 원인이 있었다. 그건 인연법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생길 만한 하고 여러분들이 다 쳐다볼 때는 요렇게 생긴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인연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번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법은 인에 속하지 않은지라 연에 있지 않은 까닭이며.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꼭 이제 인연법으로 이야기하지만 하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너는 네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같지 않으니까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법은 법성으로 같은지라 성품 법성 법성으로 같은지라 성품으로 법성품으로 같은지라 모든 법에 들민 까닭이며 만법에 들민 까닭이며 사실은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이거를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중도 본문을 깨달은 분이냐 안 깨달은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번역이 뭐 천차만별로 벌어져요. 범어를 공부해서 범어의 문자 그대로 번역했다 해도 뉘앙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은 법성어로 같은지라
모든 법에 들민 까닭이며 모든 법, 만법 법성으로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법성품으로 같아. 근데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진짜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짜로서 같다. 이것도 가짜고 저것도 가짜니까 같은 거야. 성품이. 가짜의 성품으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같아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가짜로서 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서는 같아질 수 없어. 왜? 진짜가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같아질 수 없어. 그래서 법은 법성으로 같은지라 모든 법에 들민 까닭이며 모든 법이 다 그렇다 이거지. 모든 법이 다 가짜야. 가짜로서 같은 거야. 모든 법이 진짜로서는 같을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다 알아듣겠죠? 이리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구나. 다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네. 하여튼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법은 진여에 따르는지라 따를 곳이 없는 까닭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은 진여에 따르는지라 따를 곳이 없어. 진여에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진여에 따른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면 그게 진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를 곳이 없지. 진짜가 아니니까 따를 곳이 없지. 쉽죠? 그 다음에 법은 실제에 머무는지라 모든 변견에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부처님의 설법이 중도 본문은 실제에 머무는지라 모든 변견에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실제를 이야기하자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변견에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변견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야. 모든 변견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변견에 움직이면 변견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거든. 사랑한다, 미워한다, 변견이잖아요. 그 사랑한다에 움직였어. 완전 사랑하네. 너무 좋아. 근데 사랑하네 했던 사람이 나 너 미워해 이러면 너무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변견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랑한다 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네 생각이지. 그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 나 너 미워해. 그건 네 생각이야. 근데 사람들은 네 사랑해 이러면 그게 고정되는 줄 알고. 근데 네 전에 사랑한다 했는데 왜 또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했어? 이러고 싸우잖아요. 고정되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뀌어. 그래서 실제에 머무는지라 모든 변견에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모든 변견이 전부 가짜인데 가짜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각자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그렇죠? 법은 동요함이 없는지라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며 육진, 6가지 뒷글, 육진, 색성향 및 촉법 법은 동요함이 없어. 부처님의 설법에는 동요하면 안 돼. 왜냐하면 육진에 의지 안 해. 색성향 및 촉법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응무소주 색성향 및 촉법 색성향 및 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법은 동요함이 없는지라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색성향 및 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하는 이런 마음법, 이런 마음법은 뭐 진짜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라도 진짜가 있을 수가 없지. 마음법은 어떤 모양을 보고 좀 강한리 사니까 강한대교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요즘 막 계속 핫하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도 일본 유명 어린 가수가 와가 버스킹도 하고 그랬던데 보니까 강한대교를 쳐다보면서 강한대교를 쳐다보고 아이고 아름답구나. 그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구나 하지만 말은 똑같이 아름답구나 또 생각도 똑같이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때로는 착각을 하죠. 아름답구나 나도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는데 다들 내처럼 똑같이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구나. 어떤 경우는 조금 아름답구나 많이 아름답구나 아주 아름다울 똥 말똥하는데 말은 아름답구나 다 다르거든요. 또는 많이 아름답다 해도 그 많이 아름답다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고정되어 버리면 타 지역에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강원대교 아름답지 않나. 거기는 뭐 더 좋은 아름다운 걸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뭐 아름답긴 한데 뭐 별로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는 더 아름다워. 여러분 다 강한대교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간 사람이 좀 기분이 살짝 나쁘죠. 그러니까 강한대교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중도부문을 알고 있다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지.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쁠 리가 없지. 다툴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정도문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다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만약에 다툰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투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다투었다. 그러면 중도본문을 이제 하루에 한 3번씩 들어야 돼요. 요즘 보니까 회원하고 회인이 하루에 3번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막 물으면 막 답이 척척 나와. 그 중도본문을 듣고 부처님께서도 늘 중도본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수행하는 방법은 뻔하거든요. 부처님의 초기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초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방편을 쓰셨는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뭐 읽어볼 수 있는 분은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편이 또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또 번역이 된 거를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뭐 사마티 위파사나 이런 것도 막 착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름이야 뭘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깨달았다면 눈만 뜨면 내가 만들었구나.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뭐 어제 만들었구나 가네. 집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그 소리가 들리면 오늘 이런 소리가 들리네. 뭐 냄새가 나면 이런 냄새가 나네. 이것도 내가 만들었네. 맛있는 냄새. 똑같은 건데도 배부르면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배가 고프면 맛있는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고유의 창작물인 줄 알았어요. 생각으로 만드는 거. 고유의 창작물. 난 그렇게 굳게 믿고 약 10년간을 그렇게 굳게 믿고 고유의 창작물로 생각으로 만들었다. 생각으로 만든 것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사자에서의 서문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사자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줘야 되나,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법문을 해줘야 되나, 이전에 제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상 법문을 해줘야 되나 하고 제가 이제 검토를 다시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최상승 법문은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도 죽을 때 모습을 따라가는 이야기만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안 하려면 투위강체를 이제 접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모습이야. 투위강체도. 그래서, 그거는 뭐 할 필요 없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할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법문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문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짜리 정도로 법문을 해드렸는데, 궁금한 분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사자에서 요약 법문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면. 뭐 그렇게 찾으면 나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자에서 요약 법문을 할 때 그 머릿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법구경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었구나.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은 생각인 것이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내 말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인 줄 모르고 내가 만드는 줄 알고 썼구나.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창작을 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을 하실 때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겠지. 제 생각에는 초기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니까야로 이제 요즘 번역돼 나가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게 문자가 없으니까 또 뭐 100년 지나고 또 문자가 없으니까 또 서로 들은 거 이렇게 뭐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또 100년 지나고 또 100년 지나고, 그러면 그게 100%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달이 된 사람들이 전부 중도부문을 깨달았다면 그래도 좀 나아요. 중도부문을 다 깨달았다 해도 서로 다르고 다른데 그게 100%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건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전달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항상 다 이렇게 모이면, 항상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그 더운 나라니까. 모여있으면 대부분 거룩한 침묵.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봐라. 너 각자가 만드는 거 아니야. 너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근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입 다물고 있자. 거룩한 침묵.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봐라, 저거 각자가, 너희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요? 당신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요? 이러면, 그 이제 법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확인해봐. 각자가 확인하시오. 응?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저 나무를 한번 쳐다보시오.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저 나무가 다 똑같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게, 그렇게 해야지 집착을 안 하거든.
그 집착을 안 해야지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어야지 죽는 마당에 걸림이 없어야지 열반에 들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 양반은 걸림이 없구나. 금방 느껴지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이 양반은 걸림이 없구나. 그건 열반에 들겠다. 이런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는 열반에 들 수 있겠다. 열반에 못 들겠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벌써 부처님께 질문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살림살이가 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수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중도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불자들 중에 만약에 중도본문을 이해 못하면서 해탈되었다거나 중도본문을 이해 못하면서 열반에 들 수 있다거나 한다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중도본문을 이해 못하면서 열반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무조건 중도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잖아요.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수행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이거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됩니까? 영락고설 돼요?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조금만 안 될 때 있구나. 예. 그럼 대단한 거지. 조금만 안 될 때 있구나. 조금. 근데요, 조금이 커져요. 희한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이 크게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일이 뻥 터지면, 갑자기 몸이 막 되게 아프거나, 갑자기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받거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턱 벌어지면, 중도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가 어디 있노? 그럴 생각할 여가도 없는데. 100% 돼요. 100%. 100% 안 되면 육신을 버릴 때 100%안 되는 쪽으로 가요. 아무 소용없어. 100%안 되면. 100%안 되면 여러분들이 수행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야 돼. 100%안 되면. 무조건 100% 돼야 돼. 100%안 되면 안 됩니다. 100%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꿈속에서도 될 수 있어요. 꿈을 혹시 꾸더라도 안수가 넘어갑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꿈속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을 때 됩니까? 그건 말도 아닌 소리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불자들이 중도본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지. 중도본문을 이해해야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중도본문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중도본문을 알아듣는 사람이 3%. 제 본문을 듣는 분들 중에 중도본문을 알아듣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역사를 잡고 막 중도본문을 알아들어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각자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중도본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무슨 초기경전이니 대성경전이니 무슨
그거 100번, 1000번 읽고 외우고 아무 소용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입만 아프지. 이건 아무 소용없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겠구나.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건 느껴집니다. 중도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중도 본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금방 표가 나요. 금방 느낍니다. 아이고, 중도 본문을 이해 못하구나. 저렇게 수행하면 안 될 텐데. 안타깝지만 중도 본문을 이해 못하는 쪽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중도 본문을 모른 채 주장을 한 횟수가 길면 길수록 고정되어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운 좋게 어느 날 인연이 닿아서 중도 본문을 알아듣고 고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천만다행인 것이죠.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누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가 없지. 그건 천금을 주고도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중도 본문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알아들었으면 항상 쳐다보고 들리고 먹을 때 먹으면서 맛있게 이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향을 맡으면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어디 탁 받치거나 간질간질하거나 이런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또 누가 무슨 기술을 보여주거나 생각으로 아름다운 광경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광경 이렇게 하면 더 쉽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렵다. 그런 걸 누가 설명을 해준다. 이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무조건 최상승 본문, 중도 본문을 계속 들어야 돼요. 중도 본문을 들을 때는 안 잊어먹거든요. 들으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듣고, 그 따위는 하면 안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버릇이 잘못 들어버리면, 그건 영영 수행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차 타고는 틀어놓고 들으면서 정작 시간이 있을 때는 안 듣는다. 그런 말이 안 되지. 할 일이 그거밖에 없고 열만에 들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쉬울 리가 없죠. 쉬울 리가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그렇게 강조하실 리가 없거든요.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딴 데 쓸데없는 모습을 사용하는데 허비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중도 보면 조금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되는 것 같은 데는 아무 소용없어. 100% 돼야 돼. 100%안 되면 여러분들은 중도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0% 되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수행하는 흉내 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은 가고 옴이 없는지라 항상 머물지 않는 까닭이며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옴이 있지. 중도 부분이고 법은 빈대조차서 모습 없음에 따르고 빈대조차서 모습 없음에 따라 어떤 모습? 진짜 모습. 빈대조차서 헛개비에 쫓아서 모습 없음에 따라 진짜 모습 없음에 따라
이렇게 앞에 이걸 탁 넣어줘야 되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중도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쉽게 넣어줬을 낀데 중도본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경전을 읽으면 그건 제대로 해독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음 없음에 응하며. 왜 지음이 없습니까? 가짜니까. 지음이 없으면 진짜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라야 뭘 만들지. 가짜를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듭니까? 또 법은 좋고 추함을 떠나고 좋다? 안 좋다. 추하다. 그걸 떠났다. 왜? 좋고 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다, 추하다가 고정되어야지 있는 거지. 좋다는 것도, 더럽다는 것도, 그러니까 안 좋다, 뭐 하자.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 좋다는 거, 나쁜 거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다 떠났다. 그걸 가짜로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걸, 이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 참 좋네? 합시다. 그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야지. 너는 주장자 이거 나쁘네. 지저분하네. 그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떠났어. 그래서 법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좋고 추함을 떠났고, 또 법은 더하고 덜함이 없어. 더했다, 덜했다. 그것도 상대적이죠. 변견이죠. 더한다, 덜한다. 이것도 더한다는 고정관념이 없고 덜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다. 그래서 더하고 덜함이 없고, 또 법은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고, 반야신경에 아까 나왔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고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고, 부처님의 법문에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다. 가짜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에 거기에 생기고 사그라짐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진짜라야지 뭐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하지. 가짜가 뭐 생각으로 만들면 생겨난다 하고 생각으로 안 만들면 안 생겨나는 건데. 근데 반야신경에도 나왔어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고, 또 법은, 부처님의 설법은 돌아갈 곳이 없으며. 왜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돌아갈 곳이 있다면 하나도 뭐 걷어잡을 것도 없는데, 머무를 것도 없고 걷어잡을 것도 없는데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려면 진짜 알아야지 돌아갈 곳이 있지.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가짜로 생각하면 없는 거지.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고, 법은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을 지났어. 이것도 반야신경에 나왔죠. 뭐 없고 하는데 아니비설시 무아니비설시니.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과 뜻도 없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그 말이거든요.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을 지나서. 왜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이비술 신의를 지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그 당연하지.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높다 하고, 부처님의 설법에 뭘 높다 하고 뭘 낮다 하겠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은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법은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아. 어디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설법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우리?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 지혜가 팍팍 생겨나지. 부처님의 설법에 중도 법문에 머무른다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혜인아.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머물 곳이 없지. 왜 머물 곳이 없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되노? 꼭 머무른다는 표현을 쓴다면 중도. 최탈. 또 중도. 뭐 중도에 머무른다는 것도 틀리진 않았지만 내가 계속 이제 답을 유도를 하는데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꼭 머물러야 된다면 가짜에 머물러야지. 그렇죠? 가짜에 머물러야 돼. 그래야 안 머무르는 거잖아. 진짜에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지. 여기서 보면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해야 돼. 부처님의 설법에. 어디에? 가짜에. 항상 가짜로 알아라 이 말이지. 법은 온갖 관행을 여의었으니, 관행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 관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관행은 정해져 있는 것. 그걸 떠났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진짜잖아요. 그 관행을 떠났어. 그러니까 전부 가짜지. 매이지 않지. 관행을 떠났으니까 걸림이 없지. 관행을 떠났으니까 집착이 없지. 관행을 떠났으니까 해탈이지. 그 말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온갖 관행을 떠났어. 이렇게 이제 중도 본문을 유마의사께서 쭉 목건년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목건년아 법 모습이 이렇거늘 만법의 모습이 이렇거늘 어떻거늘 이래 전부 다 가짜야. 너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렇거늘 어찌가히 설함이겠는가? 뭘 설했노? 모습을 진짜라고 설했지. 뭐 이런 뜻이지. 대저 설법자는 말이 없고 보임도 없으며 청법자는 그러니까 설법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보임도 없으며 청법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음일세. 왜 설법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보임도 없습니까? 왜? 왜 설법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보임도 없습니까? 명인아. 모습을 헛개비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말이 없고 보임이 있으려면 진짜를 이야기해야 되잖아. 설법자는 말을 하고 보여주려면 전부 가짜인데 뭘 보여주고 뭘 말한단 말이고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빛깔 소리 뭘 보여주려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어느 누구 생각이 진짜라고 하겠노? 그러니까 설법하는 사람은 보여줄 거 없어. 말할 수 없어. 말이 없고 보임도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당연히 더럼도 없고 어둠도 없지.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비유컨대, 비유하건대 마치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함 같으니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제자를 위해서 헛개비 사람을 위해서 설함하는 것 똑같다. 응? 왜냐하면 선생도 가짜고 듣는 사람도 가짜고 바로 나오잖아요. 마땅히 이런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할지니라. 마땅히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무딤이 있음을 알며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무딤이 있지. 당연히 조금 다르지. 근기는 누가 만들었노? 지가 만들었잖아요. 응? 근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인 근기를 높이려면 어찌 해야 되노? 슬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막 착착 나온다니까. 중도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근기를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 근기를 날카롭게 만들어야지 중도 본문을 안 놓치는 거예요. 저희 지견에 걸리는 바 없이, 지견은 뭡니까? 모습에 관해서 아는 척하는 것. 그게 지견이거든. 그래서 그런 지견에 걸리는 바 없이 대비심으로서 대승을 찬탄하고, 대비심, 중생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듣는 분들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대비심이잖아. 아이고 참 안타깝네. 대비심이 없으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찬탄하고, 이 말은 최상승을 찬탄하고 이제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은혜 갚기를 생각하며, 부처님 때문에 그걸 알았잖아요. 나도 부처님 때문에 중도 본문을 알았거든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지. 응? 저도 지금 은혜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삼보를 끊기지 않은 연후에 법을 설할지니라. 불법성 삼보를 끊기지 않은 연후에 법을 설해라. 이래 이제 유마거사가 목건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마힐이 이 법을 설하실 때 800거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그 당시 800거사한테 이제 법문을 이제 했는 모양인데, 목건년이. 하긴 목건년이 신통제일이라서 800명 정도에게, 이때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00명 그때 들리겠나? 완전히 백발삼천장이야 이거 보면. 에? 부처님도 늘 같이 있는 사람이 100명 뭐 150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도 조금 과장이야 내가 볼 때는. 100명 정도도 잘 안 들려요. 밖에서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면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100명 정도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무슨 800명이고 또 이래 해야지 또 뭐 목건년이도 대단해 보이지. 모르지, 목건년은 또 신통제일이니까 좀 이래 저 뒷사람들 귀에다가 막 그냥 확성기를 하나씩 달아줬는지 보청기를 하나씩 달아줬는지 모르지. 뭐 그렇다고 봐야지. 신통제일인 목건년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800거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다 하니까 유마거사의 중도 본문을 듣고, 야, 중도 본문밖에 없네. 야, 모습은 참
정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것 같네.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자. 이게 안욕따라 삼막산 무리심을 내는 거잖아요. 야, 지금 영화의사 본문을 들으니까 이거는 정도 본문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안욕따라 삼막산 무리심을 내는 거잖아요. 800의사가 그리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 목건년이 설법을 했다면, 유마고사의 설법을 안 들었다면 800명이 듣고는 뭐 이게 무슨 말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들어야 되겠나, 다른 제자를 찾아가 볼까, 부처님을 바로 찾아가 볼까, 뭐 이럴 수도 있지. 목건년이 부처님보다는 먼저 열반에 들었거든요. 나이가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 재주가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병하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목건년이 중도 법문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유마의사가 중도 법문으로 법문을 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때만 해도 목건년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죠. 그 뒤에 알아들었는지. 이제 뭐 초기 경전에는 유마의사가 전혀 등장 안 하지만 모르죠. 유마의사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목건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부처님 법문을 새로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갔는지 모르지. 여기 부처님한테 있었으니까 부처님께서 목건년아 네가 이제 유마의사를 문병하고 온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들어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럼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부처님 생각에 지금도 감당하기 좀 힘들겠구나, 네가 그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안 보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뭐 감당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있고 이래야 재밌는데, 소설이 더 재밌을 건데. 자, 목건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고 뭐 그냥 기록이 되어진 이제 가섭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